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금융가를 지배하고 있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세계의 수재들이 40대 이전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지요. 그 월스트리트 금융가 입구에는 거대한 황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Charging Bul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돌진하는 황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1987년 10월 19일에 뉴욕 증시가 한순간에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재산을 날리고 어려워하자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조각가 아르투로 디 모디카라는 분이 이 황소상을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 디 모디카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 황소처럼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이 상을 만들어 갖다 놓았는데요. 이걸 갖다 놓을 때 뉴욕시의 허가를 받지 않아서 한동안 불법 조형물로 취급이 되었다지요. 하지만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결국 그대로 두게 되었고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작가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황소상은 월스트리트가 상징하는 자본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품을 좋아하고요. 또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세워진 아주 좋은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청동으로 된 저 육중한 몸집은 자본의 거대한 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옆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어디로 뛰어나갈지 모르는 이런 몸짓은 자본의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김의 소리 진도를 따라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의 교제 끝에 산 아래로 시온산 아래로 내려온 이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론의 황금 송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황소상을 생각하게 되고요. 월스트리트의 이 황소상을 보는 사람은 단박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미 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러니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다린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놀라운 일이 시내산 위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모세는 백성에게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율법과 계시를 받게 되지요.
모세는 40일간 산 정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꿈 같은 시간을 보냈겠지요.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겁니다. 반면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지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산속으로 사라진 후에 처음 며칠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고 세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점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과 불안함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전염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면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 집단적인 공황 상태가 얼마나 급속하게 확산되는지를 보았지요. 시내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NIV 성경은 This fellow Mose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 모세라는 이 친구는 이렇게, 혹은 뭐 더 심하게 말하면 모세라는 이 작자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모세에 대한 존경심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속이고 도피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느라 모세가 겪어온 온갖 고생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누가 보아도 80 넘은 노인이 감당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으라고 했던 야훼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아론은 한동안 백성의 요구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론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응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거듭되는 요구에 아론이 물러설 수 있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하자 금부치를 갖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는 그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백성이 그 앞에 모여서 저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며 즐겼다고 하니 실제 송아지 크기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하나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금 두꺼비는 주먹만한데도 그 발산되는 광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송아지만한 금덩어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왜 아론은 송아지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송아지 우상은 다산, fertility, 힘, 권력, 부 같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지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가운데 두고 버리는 이 집단적인 광기를 보았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 모세입니다. 그의 두 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의 친밀한 영적 사귐을 통해서 모세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가증스러운 모습이 눈에 보였으니 그는 사리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도 격분한 것이죠. 그는 내려와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하루만 3,000명쯤 살해당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다음 날 모세는 분노의 감정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다음 산으로 올라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너무도 심한 죄를 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때를 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은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거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로 재앙이 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한동안 모세도 아론도 실의와 낭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정신을 차린 후에 아론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너무도 큰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론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쩌자고 애를 낳게 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손잡고 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변명입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아론은 동생 모세를 쳐다보지도 못했겠죠. 더 이상 백성 앞에서 모세를 대변해서 말할 자신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모세도 너무 지쳐버렸겠죠.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형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어떻게 이 형을 믿고 내가 가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겠죠. 어떻게 40일도 못 기다리는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계를 받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시리에 빠져 넋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우울감이 이스라엘의 진을 내리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라고, 백성을 이끌고 이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제 한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들을 몰아내고 너희를 정착하게 도와주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지요.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이어지는 뒤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으름장을 놓은 그런 말씀이라 싶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은 이 말씀을 참담한 말씀으로 여기고 통곡을 합니다. 참담한 말씀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씀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무서운 말씀으로 여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지요.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 계획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손을 떼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손을 뗀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시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를 깨닫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몸에 걸쳤던 모든 장식품을 떼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면 옷을 찢거나 아니면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몸에 걸치고 있던 귀금속들을 떼어놓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더 이상 장신구를 달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을 떠난 이후로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들은 장식품에 주의를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것이 상징하는 부와 권력과 풍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발되자 그들의 마음은 물질적인 부와 권력과 풍요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과 풍요를 원한다면 마음껏 즐기도록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서 손을 떼겠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 계획을 이제 포기하겠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먹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을 알아차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몸에 걸친 장신구가 혐오스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귀금속을 몸에 걸치고 부를 과시했던 자신들의 마음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걸쳤던 귀금속을 떼어놓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그들의 결단을 하나님께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에 팔려서 하나님의 소명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하나님의 냉담한 마음은 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모세는 지인 바깥에 장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성막은 백성의 진 가운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진 바깥 백성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천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우울감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철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
무덤처럼 조용했을 겁니다. 어쩌다가 모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 바깥으로 걸어 나가면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모세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 구름 기둥이 장막 입구에 서게 되면 모두가 그곳에 절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들의 잘못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러한 모습을 연출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청하지요. 같이 가시지 않겠다면 차라리 올려보내지 마시라고, 그냥 이 광야에서 죽게 하라고 때를 씁니다. 주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으니,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그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만남 후에 모세가 진으로 돌아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다고, 이제 우리와 함께 가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 것이고 또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의 돌진하는 황소상으로 대변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동안 금송아지 상을 숭배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 돌진하는 황소상을 숭배하면서 물질주의의 신을 추구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물질로부터 위안과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위안과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물질을 넉넉히 주시면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서 가난하게 그러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대로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한다는 사람들 중 이 돌진하는 황소상을 보고 아론의 금송아지를 생각하며 자본주의의 흐름을 거슬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이야기에서도 오늘 우리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물질주의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보이는 물질에 사로잡힙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 월스트리트에 돌진하는 황소상이 금송아지처럼 보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힘은 오직 자본, 물질에만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현대판 우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이 시대의 풍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이든 믿는 이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이 시대의 풍조는 물질주의입니다. 여기에 본받지 말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오역에 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의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 시대의 풍조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혹은 이 시대의 풍조가 여러분을 물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당시 남성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문제와 여성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남성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화를 내고 말다툼하고 싸우는 것이었고요. 여성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사치를 부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물론 남자들 중에도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성들 중에도 말다툼하고 싸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기만의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치장했던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놓고는 이제는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심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은 또다시 몸에 그 귀금속을 걸고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우리의 고백을 또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하루에 6,000회 내지 1만 회의 상업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루에 6,000번 넘게 상업 광고에 노출되는가? 정확한 통계입니다. 이 상업 광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물질주의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6,000번 이상 물질주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더 신실하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머물러 서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또 얼마나 참담한지요. 반면에 광야에 머물러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라고 했던 아삽의 고백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께 가까이 있는 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에 깊이 스며든 물질주의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 고백을 드림으로 이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거룩한 삶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